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그 예배, 교회 가운데 거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서 우리가 현실적인 답을 바라고 사실 고린도전서를 볼 때가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앞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방식은요, 가장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네가 은사를 찾고 파벌을 만들고 교회에 어떤 특별하고 스페셜한 것들을 자꾸 찾아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니네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복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 니네가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랑 없이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니네가 파벌을 만든 게 그게 정말 예수님을 위한 뜻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맞느냐? 사람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니네가 하는 모든 행동인 게 맞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데도 15장에서는 특별히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은사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고는 15절에 특별히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였고 지금 이전 사람들도 전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 전하고 있는 내용들, 그거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교회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복음으로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을 이뤄가실 그것이야. 그런데 자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예언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 어떤 모습을 가졌냐, 어떤 특별함을 가진 사람이 있냐, 누가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자꾸 다투고 있다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왜 그들 그런 은사 같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에 그 묻혀 있는 그들한테 왜 바울은 왜 자꾸 다시 물을까? 고린도 그 당시에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것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것은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그렇게 그걸 믿고 그렇게 다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자,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 잘 믿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우리가 다 봤으니까 오케이, 그것까지 다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 사상 가운데요, 그렇게 그 헬라 사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 거나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헬라 그 문화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자신들이 어떤 능력이 있고 자신들이 어떤 스페셜한 능력을 보여주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는 오케이 했지만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그들 가운데 부활은 없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스페셜한 능력을 받는 것은 있지만 부활은 없어. 마치 우리가 다른 종교들처럼 선행을 쌓으면 우리가 뭐 극락에 가는, 천국에 가는 정도까지 선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가겠지. 여기서 잘 살면 우리가 복을 받겠지 하는 선에서 이렇게 끝나게 된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계속 전하고 있을까? 왜냐면요, 사람들이요,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들이요, 부활의 그 내세에 대한 이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의 소망이 어디로 갈까요? 이 땅으로 자꾸 향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것들,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들에 관심이 가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누릴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에 자꾸 늘어간다.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해서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요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나랑 상관이 있다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죽음이라는 거 언제 죽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그냥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해서 내가 언제든 지금 당장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죽음도 그래요. 그런데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음조차도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요. 당장 우리가 지금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 다음 달에 지금 남은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사람이라는 게 죽음이 정말 내 앞에 딱 막상 갖고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거예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지금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자들에겐 그 얘기 들려요. 근데요, 죽음이 자기가 상관이 없다고 한 자들한테는요, 그 얘기가 그렇게 관심 있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죽음 이후의 것, 그러니 그 부활의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내 일이 아니니까요. 그 문화로 이렇게 떨어져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집값 막 요즘에 떨어진다고 해요. 내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요, 이게요,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나가서 부동산도 알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야 돼요. 근데요, 난 집이 없어요. 근데 집값 막 떨어진다는 뉴스가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 떨어지는구나.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음을 약간 이런 태도예요. 나랑 상관없이 관망하는 태도로, 아, 죽음이 있구나. 그래요. 누군가 다 죽으니까. 하지만 내 것처럼 다 움직이고 그렇게 찾아가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난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긴밀하게 막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여러분 진짜 한 달 남았다고 하면요, 여러분 지금 뭐부터 하실 것 같으세요? 한 달 남으셨다고 하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사과나무를 심을까요? 아마 자기가 지금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관계에 있었던 후회됐던 일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래서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딱 시한부 선거가 서렀을 때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버킷리스트들 막 하러 다니고. 사람이라는 게 그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전혀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그만큼 그 죽음을 받아들인 자와 안 받은 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 부활 또한 똑같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너네에게 새롭고 건강한 새로운 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몸으로 목사님 어떻게 부활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서 얘기했던 누구의 남편입니까? 라고 계속 묻는 그런 질문과 동일합니다. 우리 부활하면 누구의 남편이 돼요? 제가 저희 형제가 죽고 이런 인간적인 사고 안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몸과 같이 되는 그런 것게 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다는 없어요. 그래서 추측하기는 뭐 천사와 같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은 얘기해봤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치 천국의 모습은 우리가 사자와 어린아이가 뛰노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슬픔과 기쁨이 없는 그런, 기쁨이 없는 게 아니죠. 슬픔이 없고 좌절이 없는 그런, 절망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새로운 건강한 육체로 우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막 그러면 20살입니까? 30살입니까? 의미가 없다라고요. 어떻게 될지 정확하지만, 하지만 온전하고 거룩한 영광, 정말 아픔이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라면요,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한 달이 남았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제가 왜 자꾸 집값이나 이런 걸 여러분 현실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한 달 후에 떨어지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어요.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정책이 바뀌어서 올라가서 내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차라리 지금 떨어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정말 확실한 정보와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부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부활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되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것이 없으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교회에서의 누릴 것들, 교회에서의 어떤 능력을 따라가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 땅에서 결혼을 이 사람이랑 했니 안 했니,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전하는 거 예언 들은 것대로 살아갔니 안 살았니,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거죠. 우리는요, 실패해도 괜찮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약함까지 다시 들어서 사용하셔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준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거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시고 붙잡으시고, 그러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하실 것들 바라보면서.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요.
부활에 대한 우리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함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 자꾸 내가 좋게 교회를 뭐 하러 갑니까? 더 누리려고. 그래서 체육센터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더 가고, 저도 사실은 저희 앞에 이렇게 교회들 지나가면 애들 때문에요. 애들 때문에 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야, 교회는 너 저기 위에 갔다 올래? 이렇게. 여기 놀이기구 있고 좋은 거 있으면 갔다 올래? 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내가 누릴 거 받을 거. 근데요,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자꾸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요,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유니 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부활이 사실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활이 너네가 지금 자꾸 그렇게 땅에 있는 축복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부활은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첫 번째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갑자기 사고처럼, 액시던트처럼 그냥 갑자기 스페셜하게 그냥 툭 일어난 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아이고 갑자기 돌아가셨네. 근데 돌아간 김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기록되어 왔고 많은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하여져 온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믿고 있는 구약에서 너네가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 그 예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들을 계속 담고 있었고 그것을 이뤄가신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 하셨냐? 15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사도에게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 바울이 이것을 서신을 써줄 때가 AD 한 55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도 아직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한두 명이 봤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하죠. 근데 어떤 거짓말도요, 3명이서 계속하면요 그게 진실이 된다고 하고 어떤 얘기를 1000번을 들으면 진실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몇 명이고 있으면 제자 12명이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관리들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야, 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 이렇게 그들에게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도 나왔지만 500여 다 이게요. 이게 500음이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빡 빠졌을 때 엑스타시하다. 그래서 조금 환상을 같이 본 거다. 그런 거 너무 간절히 바라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환상을 꾸고 이렇게 뭐 약을 했을 때 그런 보는 것처럼 다 그렇게 빠져 있는. 근데 500명이 동일하게 동일한 것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너네가 너무 간절히 바라니까 마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네가 느꼈다라고 하는데 500명이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동일한 것을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어떤 얘기? 야, 그 중에 예수님 부활을 본 어떤 이들은 측면을 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봤을 수.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수님이 표현할 때 다 다르게 약간씩 표현하는 게 있죠. 자기네들 보는 관점에서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동일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지 않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 사도가 된 자신. 바울 사도는요, 정말 사도들 중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사람인데 지금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정말 낮춰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정말 사도 중에 작은 자야. 내가 정말 제대로 잘하지 못한 자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와 비해서 바울 사도는 딱 하나 그게 없었어요.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도성은 뭐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분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너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예전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했던 자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 잡아 죽였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뒤에서 받고 예수님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환상 중에 꿈 중에 만났다. 그리고 지금 그들보다 그래서 더 그렇게 살아가게 돼. 동일하게.
사도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더 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역사를 보여가면서 사는 거, 이거 누구 때문이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고 그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라는 얘기가요,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났던 우리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일,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들이 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있거든요.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내쫓임받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못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요,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그 부활하신 사랑에 소망을 두고 있고, 우리 또한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같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명백한 사실을 니네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 이거 너네 부활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거 헛것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요, 가장 다른 종교들과 가장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요, 선행을 사서요, 자기의 구원입니다. 자력 구원을 원해요. 자기가 스스로. 근데 기독교 자체가 뭐라고요?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시켜요. 뭐 이렇게 이것저것 선하게 살아가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하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를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살아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구원의 문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가? 내가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냐면 뭐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부활하신, 부활한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인간이 살아난 종교가 없어요. 예수 오직 기독교에서만. 사실요, 그냥 어떤 교에서 끝이냐면 너네가 잘하고 천국에 갔으면 됐어, 그게 끝이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활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그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얻을 것을 바라면서, 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너무나 자주 듣는 얘기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에서 우리에게 확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감사와 감격입니다. 날 구원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 우리도 아직도요, 잘 확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왜요? 아직 죽지 않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약속이 있었어. 근데 뭐냐고 하면, 지금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나한테 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죽음 이후에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의 80년을 살아서 우리의 영혼의 삶이 결정된다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쁨. 그러면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냐, 우리가 성경의 비유 중에 그런 거 있죠. 땅에 숨긴 보화를 발견한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가요, 원래는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땅을 일구고 땅에 있는 게 좋죠. 당연히 집에 땅이 있으시면 다시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농작할 수 있고 자기 일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요, 그걸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땅 위에 있는 그것을 보고 그걸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것에 대해 가치만 매겼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같이 일해주다 그 땅의 안에 붙인 보물을 발견하니까요,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땅이 위에 일하는 거 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도망가면서 이렇게 숨겨놨던 보물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보물들, 주인이 찾지 못했던 그 보물이 너무나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에 소망을 줘. 그러니 행동이 달라지죠. 집에서 뭐 했대요? 우리 찬양 중에 잘 알고 있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이게 그냥 살고 있는데 집 팔고 냉장고 팔면 이혼 사유입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그러면요, 야, 쟤 말려라.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너 왜 그래 임마, 집을, 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다른 가치를 바라고. 그것이 부활을 소망한 자들과 아닌 자의 차이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부활은요, 내세의 일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땅에 있는 거 똥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 같이 여겨. 나에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오직 주와 함께하는 게 더 이뻐. 왜? 나중에 더 함께 있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 우리 정말 사랑하는 여인들과 잠깐 우리 좀 장거리 여행을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좋은 건 뭡니까? 기다린 시간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만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기다린 시간도 즐겁겠지만 만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기다림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우리가 친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지만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이 마중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걸 바라고 다른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해서 우리가 전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활이 없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네 그냥 선행 종교로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신이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신이면서 전적으로 인간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은 것 똑같이 경험하시고 똑같은 감정을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알기 위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더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인간의 몸 죽음으로 한계가 되는데 그걸 다시 살리셨어요. 그냥 하나님 뜻만 이루고 전하기 위해서요, 그냥 예수님 부활을 하실 필요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시금 부활하고 살리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소망이 됩니다. 인간이신 몸을 다시 살리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소망이.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필리그레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라. 나는 죽지 않았다. 자신은 죽지 않았다. 다만 주소를 옮긴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 자신은 나는 여기서 하나님 곁으로 주소를 옮긴 것뿐이야. 난 죽지 않았다는 거야. 영혼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제시면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거, 잠시 이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요, 지금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그것이 이어질 거죠. 우리의 육체는 지금 죽을지어도, 지금 약하고 우리의 육체는 만드는 한계로 인해서 죽을지언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동일하게 되고 다시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금 거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하는 거, 그것은 그 당시 약간 좀 문화적인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세례를 한 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네가 그렇게 수고하는 거 잘 봐라.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죽은 자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너네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너네는 믿지 않으면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요, 지금은 육체가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뭐 이런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건강하고 새로운 육체로 태어날 거,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기쁨의 소망이 있고, 그것이 이제는 정말 이런 현실적인 문제 같아 우리 집 갖다 고민하지 않고 상대적 발탁감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존재에 대해서 함께 있는 거, 그 기쁨을 정말 누리고 살아갈까. 그러지 않고서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요 어떻게 기쁨의 삶만을 걸어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사실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동행하는 삶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번에도 한번 놀러 왔었어요.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들이 놀러 와서 얘기하는데, 이제 직업을 가지게 되고요, 이제 새로운 자리가 바뀌어가니까요, 청년들이 이제 보통 바뀌는 때가 언제냐면 취업을 했을 때. 취업을 하면요 자기 삶이 이제 바빠지고요, 그러면서 이제요 예수를 믿고 그 전에 열심히 성령 쫙 따라갔다가 이제 좀 줄여가요. 당연하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회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네가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 네가 지금 네 세상의 일들이 확장되니까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 늘어났으니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근데 얘기했죠. 근데 그거 되게 불편한 일이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집에 제가 신방을 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집 치우시겠죠, 보통은요. 너무 깔끔하셔가지고 언제 와도 괜찮으면 괜찮습니다만, 우리 보통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이렇게 찬장에 있는 그 컵 중에 나오는 날이 있어요. 목사님 오신 날만 나요. 목사님 오시면 저는 못 건드립니다. 그 컵들을 잘 못 건드는데요, 그 딱 나오는 날이 있는데, 이게 나오는 날, 오늘 목사님 오시나 보다. 갑자기 청소를 하고 어머니가 갑자기 너무 막
바쁘게 막 움직여서 스페셜한 그릇들이 나오면 이거는 뭐 오시면 또 어떻습니까? 옷도 제대로 입어야 되고 잠옷바람으로 맞이할 수 없잖아요. 옷도 입어야 되고요. 아들들 있으면 다 와서 야 인사드리고 기도라도 받고 저 옆에서 뭐 게임하고 뭐 이럴 수 없어요. 야 가만히 책 보고 있어. 그래서 얘기하게 되죠. 그렇죠. 바뀌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그래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에 걸어가는 거예요. 왜 걸어갑니까? 그냥 단순하게 교회 와서요. 아,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 하나님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명절에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쉬운 일 아니라고요. 근데 요거는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용서라고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잠시만요. 어린 예배가 끝나가지고 이제 어린이들 자유가 되면서 약간 지금 네. 네. 용서를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 자꾸 생각하냐면요. 용서를 하는 거와 예전에 친했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뭐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요. 나랑 다른 사고를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면요. 같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군가를 자꾸 때리고 있는데 용서하라니까 사람들이 자꾸 가면 거기서 예전에 맞던 대로 다시 가서 맞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거리가 둬야 되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라는 거, 내 가운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온전히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마음으로 나를 찌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잘못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인정하고 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가서 막 맞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왜 그리스도인 왜 목사님 우리한테만 용서하라고 그러고 양보하라고 그러고 희생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도 받을 거가 더 좋은데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게 신앙적인 우리 예수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자꾸 신앙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 인간적으로는 그게 저는 그 사람들 화해할 태도가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가치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별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을 때의 모습만 다르고 세상의 모습이 같지 않다면 우리가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요, 어떤 하나의 가치를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우리 세계관이 바뀌는 일이에요.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가치를 두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삶의 행동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선 당연히 밭을 가리키고 더 돈을 모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더 나눠주려고 하는 거. 왜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이켜보고 그것이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일. 우리는 왜 그런 것을 기꺼이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아예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또한 그분과 함께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다시 부활함에 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투명한 다리가 있다고 해서 여기 밖에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걸 정말 있다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내려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첫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거 내딛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함부로 얘기하시는 목사님 떨어지는 거 저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만 투명한 길이 있어. 내려가도 돼. 안전해. 라고 얘기해도 그걸 내딛을 수 있는 사람 그걸 정전히 믿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삶이 됩니다. 그냥 조금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왜 그렇게 하니? 가장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부활, 유생이 우리를 희생하신 그 사랑, 그 말도 안 되는 희생, 너네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네를 기꺼이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해준 그 사랑 알고 있니?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다시 살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소망이 아니라 이 땅 가서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 하나님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너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거 알고 있는 거니? 묻는 거죠. 그거 왜 하는 거야? 너네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요 이 부활의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니까 이런 거 아니지만요
우리는 언젠간 다 죽게 돼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죽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근데 여러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죽으면 언젠가 우리에게 일어날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이 뭐 집을 사실 겁니다. 뭐 아니면 건강을 회복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 죽는다.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 고린도 교인처럼 엉뚱한 것을 자꾸 쫓아갈까봐 교회 안에 있는 즐거움들, 교회에서 자꾸 모이다 보면 또 커지다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있는 것이 좋으니까 그것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고 거기서 자꾸 머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고 야 우리 교회 갔더니 우리 목사님 기도해 줬는데 내가 이번에 그렇게 됐어.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자꾸 그러다 보면요. 그 부활의 것을 쫓아가고 자꾸 땅의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요. 결과적으로 뭘 가냐면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요. 정치 같은 것을 하게 돼요. 아까 계속 전화해서 동문이니까 뽑아주시오. 저는 그런 전화 정말 싫어하거든요. 동문이니까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서 자기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사명할 거니 얘기를 해야 뽑아주는 것이지. 동문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약하고 아직도 우리가 100% 성화되는 삶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0%에서 1%, 2%, 3%, 4% 해가면서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조금 더 성숙할수록 좀 바뀌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무조건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품어주는 것이에요. 먼저 간 자들이 품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할 일입니다. 약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고 기쁨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가치관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워가면서 바꿔가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약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은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갈 것이 있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있기에 여행 가서 여행 가면 너무 좋죠. 하지만 집이 더 편한 거예요. 그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더 마음껏 하는 거죠. 근데 집이 없어 봐요. 그러면 여행 갔을 때 가면 어디 가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선 평생 살라 그러면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여행 잠깐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쁨 누리시어도 됩니다. 더 많은 것들 가져도 돼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 본질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학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정말 인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때 우리 안에 정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고 소망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부활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의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왜 나만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는데 목사님 자꾸 뭘 기뻐하시려고 소망하라는 것일까?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내 것을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요. 냉장고도 팔고 집도 팔고 내 것을 기꺼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보물을 사는 일이라. 그들에게요. 그래서 결국 그 보물을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 어떤 사람들이 미친 행동 쳐요. 갑자기 밭을 샀는데 밭을 파요. 누가 보면 다 이상한 행동이죠. 그러나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그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승리할 때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다시 부활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감사하면서 그때를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본향의 삶을 정말 기대하면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송가에서 했던 거고요. 지금 또 복음성가에서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기타로 안 하고요? 네. 네, 기타로 해주죠. 안 돼요? 어려요? 제가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게 잘 치는데 지금 아마 여기 반죽이 있으니까 지금 기타 안 하고 반주기로 하겠다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그렇다고 하니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노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면 승리의 길 멀고 매너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님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며 다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새로운 영광과 몸을 바라지도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것만을 소망하는 나에게 새로운 것을 바라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것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잠시 거처하는 그 시간 동안 나의 영광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직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 나는 건강하니까, 아직 내가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내가 바라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약한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과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바람을 걸어갈 수 있게 해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며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들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의 소식 우리가 정말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받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먼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질 정말 확실한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셔서 새롭게 다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식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멀어 보이고 하나님 관심 없는 것처럼 멀리 있는 얘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일어날 귀한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정말 기쁨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걸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귀한 기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며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길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주위가 바뀌고 우리의 나라가 바뀌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안에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붙잡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을 걸어갈 수 있게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송파교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